그 다음 무득무설부인데 저는 이 대목을 늘 그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에게는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은 두 가지로 요약한다. 무득, 얻을 득자. 부처님이 얻은 게 뭐냐? 깨달음이죠. 부처님 명예도 얻었고 자식도 얻었고 그렇습니다. 좋은 왕궁도 얻었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관심 없고 부처님이 실질적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죠. 그리고 또 그 깨달음에 의해서 부처님은 설법하신 것, 저 팔만대행경 설법하신 것이 부처님의 큰 재산이야.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부처님에게는 재산이 두 가지가 있다. 깨달음과 그 깨달음에 의한 진리의 가르침. 이게 이제 득과 설인데 부처님은 득도 없고 설도 없다. 그 뜻이죠. 무득 무설. 수보리야 의운하오 열애가 득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야.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는가? 분명히 얻었어요. 나불 8일 말하자면 보리숲 밑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 깨달음에 의해서 무궁무진한 설법이 나온 거야. 그래서 열애유 소설법이야.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느냐. 그랬어요. 부처님이 사실은 자기는 흐뭇하실 거야. 깨달음과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가르침을 편 것. 이걸 이제 우리 중생의 어떤 그 감정을 좀 개입시켜서 이해하기로 하면 부처님은 너무 흐뭇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물은 거야. 그러니까 수보리가 말한 거야. 그 다음에는. 부처님은 은근하게 이 두 가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늘 자랑스럽고 마음 든든하게 이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건 순전히 중생 감정을 개입시켜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런데 수보리는 엉뚱하게도 여아해 불소설이컨대 내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의 뜻을 이해하기로는 유명한 그 금강경의 말씀이죠. 무유정법. 요 넉자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금강경을 만난 그런 보람은 이 넉자에 다 있다고 해도 좋습니다. 사실 천하의 아주 명언이죠. 천하의 제일 가는 진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유정법. 어떤 고정된 법이 있어서 이름을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한 문장으로 두고 새길 때는 그렇게 나눠서 새겨야 돼요. 그러나 무유정법이란 말 딱 떼놓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써먹어도 실컷 써먹고도 남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그럼 깨달음은 얻은 거 아닙니까? 당신이 얻으신 깨달음이야. 그 다음에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그랬어요. 또한 고정된 법이 있어서 열애께서 가히 설한 것은 없습니다. 무유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수보리 입에서 나온 거야. 부처님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렇지만 수보리도 이게 부처님 재산을 가지고 하는 소리니까 여아해 불소설이컨대 이런 단서를 붙였어요. 이 금강경을 자꾸 읽고 그 음미하고 살펴보고 하다 보면은 그 속에 숨은 어떤 그 마음의 흐름들, 감정의 흐름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냥 볼 때는 몰라도. 그 1000번 읽은 거하고 1001번 읽은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 부처님 평소에 설하신 것을 내가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한번 대답을 해야 된다. 자기 견해는 못 된다는 뜻이죠. 자기 견해는 아직 못 돼. 그렇지만 부처님에게 나는 많이 들었고, 난 또 기억력도 좋고, 그러니까 수보리가 내가 그동안 부처님인데 공부한 것에, 견주어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한다면은,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맥삼벌이며 역무유정법 열애가설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수보리 입에서 나왔네요. 아이고 열애 소설법은 왜 그런 거 하면은 왜냐하면 그 어떤 스님들은 말할 때 왜냐하면부터 말을 해놓고 왜냐하면 해야 할 텐데 왜냐하면부터 이야기 서두에 왜냐하면부터 해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말 습관이 잘못돼가지고
설명을 쭉 해놓고 그걸 이해 못하면 그때 왜냐하면 해야 돼. 그래놓고 이제 설명이야. 왜냐하면은 열애 소설법은 개에 불과치며 열애께서 설하신 바 법은 훌륭한 법이죠. 정말 뭐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하는 그런 법입니다. 개에 불과치며 그러나 다 그것이 취할 것이 아니에요. 불가설이야. 뭐라고 설명할 이야기거리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비법이며 법이 아니야. 비법도 아니야. 비법도 아니야. 이게 이제 직비의 관점에서, 정견의 관점에서, 모든 존재의 실상의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 감정은 부처님이 깨달음이 있어요. 또 이야기도 많아.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 많아. 율법도 많아. 그 율법대로 지켜야 돼. 뭐 그 해 그림자가 손가락 마디 하나만 지나가도 그 사시 넘었다고 공약 못해. 소금도 이게 썩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묵혀서 내일 먹을 수가 없어. 소금을 탁발해와도 다 먹어야 돼 그날. 음식을 남기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철두철미하게 이 법규를 세워놓고 초기에는 그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비구들이 소금은 그건 내뒀다 내일 먹어도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자. 무슨 그런 소리가 있냐. 하루 얻어온 건 하루 다 소비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래가지고 그냥 박이 터지도록 싸우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아니 먼 저기 저 시내까지 그날 하필이면 또 밥이 없어가지고 조금 멀리까지 탁발해서 돌아오니까 사시 그 해그림자가 손가락 마디 한마디 지나가 버려서 먼 데서 갔다 오니까 배는 고프고 음식은 있고 놔두면 금방 이제 변할 거고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간은 사시 지나버렸고 그걸 가지고 또 먹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하고 시시비비를 그렇게 아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스님들은 참 소견이 툭 터져가지고 그거 전혀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어. 뭐 비시식도 아무 문제 없어. 전부 아주 대성학인이 돼가지고 아주 초탈해버린 학인이 돼가지고는 비시식도 그냥 뭐 사정 없이 그냥 먹었죠.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다 초탈한 경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법이에요. 그런 소중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직비의 논리, 곧 아니다. 법은 곧 법이 아니다. 법이라고 하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법을 보라. 그런 뜻에서 이게 열애 소설법은 개에 불가치며 불가설이며 비법이며 비비법이니 소유자하오 일체 현성의 개의 무위법으로 이유 차별이다 그랬어요. 여기 차별부터 이제 이야기하면 차별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교리 행상도 되고 십이분교도 되고 온갖 이런 교리상의 교법상의 내용들이 차별법입니다. 차별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환경 같으면 이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해서 52단계가 쫙 나열되어 있고 그 안에도 들어가서 낱낱이 들어가가지고 또 뭐 무수한 그죠? 법이 또 시설이 되고 또 그 후대 사람들이 또 이 금강경을 가지고 17단이라고 해가지고 17가지의 어떤 그 의심을 끊어가는 그런 정차다. 또 그렇게 이제 파악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설해 놓은 사람들도 있고, 온갖 그런 교상 차별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에게 그게 있었나요? 없어. 기독교인에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아니, 불교를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전혀 그런 법이 없어. 본래 무법이야. 무위법, 이거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라. 무법이라 그래버려, 그냥. 본래 무법이야. 그런데 온갖 차별법을 만들어낸 거지. 중생 제도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방편상 그렇게 가설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는 숱한
눈이 있는 그물을 온 우주법계에다 다 쳐. 그러면 그 중에 고기가 한 마리, 두 마리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고기가 한 마리 걸린다고 해서 그물 눈 하나만 가지고 딱 이렇게 놔두면 그게 그물이 됩니까? 그 그물 눈에 와서 걸릴 고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만 딱 가지고. 그러나 고기는 또 한 눈에 걸리지 다른 눈에 그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이치가 불법이 불필요한 그런 그 법을 무법에서 무위법에서 그런 차별법을 전개한 이유가 어딨냐 이거예요. 그런 차별 속에서 말하자면 한 마리 두 마리 고기가 중생이라고 하는 고기가 걸려드는 경우가 있어. 1000개의 그물을 쳐놓고 거기서 한 마리만 건져도 그것은 말하자면 1000개의 그물을 만든 값을 하는 거예요. 저는 법공양 같은 거 할 때 무작위로 막 줍니다. 2년만 더 하면 막 줘버려. 10,000권을 예를 들어서 법공양을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감동받으면 10,000권 법공양한 값이 그 속에 있다. 10,000권 법공양한 값이 거기 한 사람만 감동을 받으면 충분히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하고 불교는 부처님은 그래요. 척박한 모래밭에도 씨를 막 뿌려라. 자갈밭에도 막 뿌려라. 심지어 바위 너드에도 막 뿌려라. 바위 같은데 아무리 오래 둬봐야 거기 싹이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바위 위에도 막 뿌려라 그냥. 그러면 거기도 언젠가 먼지가 쌓이고 비가 와가지고 거기도 싹이 자랄 식물의 싹이 자랄 그런 그 기회가 온다. 그러면 그게 뿌려놓은 씨앗이 싹을 틔운다. 그런데 하물며 아주 문전옥답 같은 그런 비옥한 심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법공양을 한다면은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쑥쑥 아주 불심이 자랄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본래 부처님 마음이라 부처님은 그랬었어요. 어떤 누구도 배격하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대승경전에 보면은 무슨 가르라, 아수라, 긴나라, 마후라가 이런 대중들이 무수히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